그리고 딱 이 구역에 어울리는 찬송가를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킵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킵시다. 네. 오늘부터는 수요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흩어진 나그네라 불렀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와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권면 그리고 어떠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살아있는 소망, 이 생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천성에서의 삶이 따로 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 말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현실 가운데 이기며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대상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 모습을 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갑자기 새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의 운동은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그 시작부터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시리즈 초반에 제가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의 핍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헬라권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빅뱅, 이 빅뱅과 같은 복음의 운동력의 폭발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운동력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다른 책이 없어요. 딱 역사서 한 권뿐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굉장히 많은데 신약에서는 이 한 권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체에서 예수님을 그린 사복음서는 우리의 머리를 나타내며, 사도행전은 우리 인체의 두뇌로부터 이어진 척수와 그리고 우리 인체 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척추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각 서신서들은 각 인체의 장기들과 손과 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의 위치는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저자 누가라는 인물인데, 사도 바울은 누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였고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수신자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첫 번째 보내었던 편지가 누가복음이요,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요,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 복음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을 언급하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이 말 자체는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기록한 누가복음과 연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누가는 총 2부에 걸쳐 글을 쓴 것이에요. 1부는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글을 쓴 것이고 2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라 불리어 사역하는 행적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수신자 데오빌로에 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면서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 수신자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가 그를 향하여서 각하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로마 사회에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을 향하여서 전도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로마 관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전도 편지였던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내용인데 헬라어로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친구,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필로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를 두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전하는 책 편지로 보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해석이 더 맞겠다 싶은데 당시 종교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요. 또한 성경이 발견되면 그 성경을 불태우거나 폐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한다라면 로마 관료에게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폐기될 위험성도 없었고 또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보면 안전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존과 그리고 전달의 의미로 바로 데오빌로라는 암호화된 이름으로 수신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열려있는 수신자로서 오늘날까지 믿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수신자가 되어서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자라면 모두가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사도행전은요, 우리를 향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에 예전에
1년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다 하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같은 성경 메시지일지라도 달리 느껴져 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영적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이 시대의 사도들의 행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따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중에 소개하지 않았던 하나의 중요한 사역을 소개하며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숨겨져 있었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누가는 이 사실을 드러내며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성경에서의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는 숫자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 머물렀던 기간이 40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한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기를 40일 동안 방황하였으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40이라는 이 숫자는 과거의 것을 지우고 새로운 탄생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는 기간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되어진 시간이 바로 40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40일은 어떤 의미로 이 40이라는 의미를 이 40일을 사용하였을까? 성경에서는 단 한 줄로 표기되어 있지만 묵상하기로는 이 시간에 제자들을 향한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마지막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수업이 아니었을까 묵상이 되어집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였죠. 수많은 가르침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참으로 신기하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경이롭다.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감탄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체험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고 어떠한 이유로 약한 자들에게 다가갔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깊고 확실하며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마지막 수업, 강론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요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또한 이 말씀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40일 동안 배운 하나님 나라의 수업은 바로 이 말씀을 새겨주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해. 우리가 파송된 이유는 포로된 자들을 찾아서 자유롭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 눈먼 자들을 보면 다시 보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기를 바래. 눌린 자를 보거든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는 갈망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수업이 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앞길, 첫 천국에서의 구원, 나만 영적으로 배불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고통에 관한 것도, 부에 관한 것도, 은사에 관한 것도, 성실함과 또한 여러 가지 걸림에 관한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을 다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받았지만 과연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떠한 구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신뢰할 만한 어떠한 구석? 성경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늘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그 코앞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높느냐며 서열 다툼을 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습니다. 모든 신앙이 와르르 무너진 순간을 맞이했죠.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옛 삶의 터전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어떠한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승천하기 전에 세상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3년의 수업 내용이 온데간데 없고 전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물음은 같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다면, 다음 세대를 맡기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거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을 맡긴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족속, 주변에 많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죠. 그 가나안 족속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펴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이 우리 땅에 왔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진들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사흘을 걸어 다 하여서 막아야 한다. 이러한 전투력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었고 보면 말이나 병거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은
너무 좋은 위치에 요새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 보였던 것이에요.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싸웠다가는 패망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담대하게 일어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연장자요 노련한 군사대장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에는 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서의 외침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그의 자신감이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여러 번 싸움을 해서 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갈렙이 외친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가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외침을 한 것이에요. 갈렙의 외침에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였습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합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능력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의 헌신이 완벽해서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제자들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완전한 존재로 바꿔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겼고 능력의 종이 되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땅에서 그 시대에 선포하는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작은 예수였어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이들의 열심입니까? 3년이라는 제자 경력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 부르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데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바울이 선교의 문을 열어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열어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이뤄낸 역사로 보여지지만 알고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밀며 잡아 당겼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함덕교회 이야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써내려가는 행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시대마다 부흥의 시발점은 똑같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부흥을 갈망하거든 우리 가운데에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 집회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그때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 흐름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가다락방에 모이기를 힘써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 되었듯 우리 함덕교회도 성령님이 써내려가는 그러한 행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 발버둥하며 앞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이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